얕은 물에서 익사한다는 것, 참 어리석게 들리는 말입니다. 특히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깊은 바다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심해를 건너왔는데 이제 발이 닿는 얕은 물가에서 힘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은 종종 싸움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 보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찾아옵니다. 고난이 처음 닥쳤을 때 우리는 오히려 신선한 에너지와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나 해안선이 눈앞에 보일 때, 목적지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가장 무너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집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수백 킬로미터를 무사히 달려왔는데 왜 하필 가장 익숙하고 편안해야 할 집 근처에서 사고가 나는 걸까요? 때로는 목적지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 모든 것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얕은 물에서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헤엄쳐 나갈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폭풍이 몰아친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폭풍을 만납니다. 건강의 폭풍, 재정의 폭풍, 관계의 폭풍, 감정의 폭풍. 제가 말씀드리는 폭풍은 하늘에서 비를 뿌리고 천둥 번개를 치는 그런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고요한 폭풍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아무렇지 않은 듯 머리를 매만지고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습니다. 심지어 미소까지 얼굴에 그려넣고 문을 나섭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당신은 남모를 폭풍 속을 홀로 걷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폭풍을 겪을 때는 누군가 우산을 건네주거나 구명조끼를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알기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줍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폭풍 속에서는 아무런 위로도 받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모는 멋진 차를 부러워하지만 그 차가 할부금이 2달이나 밀려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승진한 자리를 시기하지만 그 자리의 무게 때문에 밤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아무도 모르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폭풍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성경 속의 욥도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는 여기에 계셨는데 이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오른쪽을 봐도 그분을 찾을 수 없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그분을 인식할 수 없구나. 우리는 종종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에는 폭풍이 없어야 해. 모든 것이 순조롭고 나는 늘 행복해야만 해. 가족 문제도 없어야 하고 모든 청구서는 제때 납부되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집이 압류당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암에 걸릴 수 있냔 말이야.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아이들이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집에 불이 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찾아 헤맵니다.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내 등 뒤에서도 내 앞에서도 그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폭풍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오감에 호소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의 감각은 위안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폭풍 속에서 편안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폭풍의 존재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보고 싶다면 당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를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교회에서 춤추고 손뼉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방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 사시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분은 고난 속에 사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분은 폭풍 속에 계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폭풍을 만났다고 해서 그분이 배에서 뛰어내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폭풍 속에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셨다면 고난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명백하고 당연한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내가 흑인 남자로 살겠다고 약속할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우리는 무언가 의심의 여지가 생길 때, 흔들릴 만한 상황이 닥칠 것을 알 때 비로소 약속을 합니다. 수표는 그 자체로는 돈이 아니지만 은행에 그만큼의 돈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약속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분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만약 하나님의 존재가 늘 명백하게 느껴진다면 이런 약속은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당연한 것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 말을 기억해라. 나는 그 안에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거친 물살을 헤치며 나아가는 내내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여라. 폭풍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폭풍 속에 계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그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하고 있던 배, 그를 보호해주던 배가 폭풍 속에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산산조각 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두 손을 들어버리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배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배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것을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그곳까지 데려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어떻게 데려다 주실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누구를 통해 건져주실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신 배 자체를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평생 다닐 줄 알았던 그 직장,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관계, 평생 살 줄 알았던 그 집이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공이란 일시적인 것을 보존하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한 계절 동안만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모든 축복이 여정 끝까지 지속되도록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기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나아가는 대신 B 지점에 멈춰서서 우리가 가졌던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여정을 위해 또 다른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배가 부서진다고 해서 당신까지 함께 부서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은퇴할 때까지 다닐 줄 알았던 그 직장, 평생 살 줄 알았던 그 집,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관계, 폭풍이 그것들을 앗아갔을 때 당신은 실패자처럼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축복이었을 뿐입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 곁에 머물 운명이었다면 어떤 폭풍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배의 파괴는 어쩌면 당신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결론을 미리 정해둡시다. 첫 번째 번개가 치기 전에, 천둥이 울리기 전에, 빗방울이 내 몸을 적시기 전에 한 가지를 확실히 합시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공기 중에 습기가 느껴질 때 우리는 시작부터 결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이 폭풍에서 반드시 빠져나올 것이다. 어떻게 그 돈이 마련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 재정의 폭풍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적인 치유일지 아니면 의사의 약을 통해서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 질병의 폭풍에서 나올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아느냐고요?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내게서 많은 것을 앗아갈 수는 있어도 그분만큼은 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더 오래 살기 위해서는 집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함께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든 고양이나 강아지든 심지어 먹이를 줘야 하는 금붕어라도 상관없습니다. 걱정하고 돌보고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고 강해지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혼자 직장으로 운전해 가는 것이 아니며 혼자 이 청구서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혼자 이 약을 먹는 것이 아니며 혼자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혼자 이 가정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다. 폭풍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목적지에 가까워졌습니다. 포기하려는 영을 대적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꿈을, 당신의 가정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나쁘게 보일지라도 굳게 붙드십시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든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귀하고 깊은 축복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격려하는 도구로 잘 사용되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모든 모습이 되기를, 그리고 처음 믿었던 때보다 이제 더욱 목적지에 가까워졌으니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